우리 청년부 찬양의 노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친 데서 비롯된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던 레반트 지역에서는 나귀는 전쟁의 동물인 말에 대비되어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하면서 마치 군주 다윗과 같은 그런 이 군주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한 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곧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뜻,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길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설적 신앙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종려주일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소망하듯이 신앙의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오히려 그 신앙 진리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생길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마침내 이겨내고 통과함으로써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기쁨, 바로 거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한 것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에 이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 그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시듯이 그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지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앞에 고난과 죽음이 놓여 있다, 핍박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예수처럼 그 길을 그들은 그저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그랬고 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자기의 갇힘에 대해서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또 14절에서 나의 매임을 인하여 등등의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매여 있는 삶,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그 고난의
고난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다가 당하는 바로 그러한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모습과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그저 주저앉아서 기껏해야 편지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심정, 그 답답함을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되지요. 그러기에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은 감금당한 생활의 그 안타까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어쩌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빌립보서에서 초조함이나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역설적 감정,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어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바울의 상황은 감옥을 넘어 두고 온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는 아무런 갇혀있기에 아무런 힘없이 그들을 대적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15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기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17절은 그들의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전파의 목적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불순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사도성과 그 가르침을 공격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난의 열매로 세운 그 교회를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 되어서 그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읽으면서 종려주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는 바울,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갇혀있음으로 오는 불편함, 육체적 불편함,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노쇠함, 피곤함, 그리고 자기가 이미 고린도 후서에서 밝혔듯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참 지울 수 없는 질병,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쩌면 감옥 속에서 악화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기력증 속에 빠져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참담한 심정, 적어도 이것이 인간 바울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은근히 비추어지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극단적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마감하고 차라리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욕구가 그에게 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 아포스 아네인 케르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죽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말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자살에 대한 논쟁에서 그 자살을 오히려 미화시키고
칭송하는 그런 말로 쓰였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실제적인 자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이 자살에 대한 그 슬로건을 사용할 만큼 힘들어서 죽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음의 하나의 그 소망과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의 의지,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둘 사이에 기어 있는 바로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증언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끼었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여 압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즉 죽음과 삶의 이 의지 속에서 그것이 자기 안에 충돌하며 자기를 억누르는 바로 그런 끼인 상태, 바로 그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분명 이 삶과 죽음의 갈망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갈등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 고통, 감옥 속에서 밀려오는 그 고통, 그것은 큰 것이었습니다.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감옥의 답답함과 들려오는 적대자들의 소식 앞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은 우리가 어디선가 보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가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아넘기고 이제는 그 무리들이 자신을 잡으려 오는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점점 더 자신에게 옥죄어오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이 삶의 의지와 다가오는 죽음 사이에 끼어서 몸부림치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되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다가오는 죽음과 삶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형편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오는 삶과 죽음 사이의 갈등과 몸부림,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갈등이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갈등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의를 외치던 선지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예수님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도들의 갈등이었기에 또 동시에 이것은 오늘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이 갈등에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도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정말 죽을 만큼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의 생각과 믿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의 답답한 현실과 적대자들의 들끓는 현실을 놓고 그는 이제 좀 더 냉철하게 자기의 상황 정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냉철하게 자기의 삶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묻는 바로 그런 물음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점검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서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뒤따르는 자로서의 가져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물음 앞에서 마침내 16절에서 이런 답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자신이 변호하는 이 복음 변호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적대자를 물리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자신의 궁극적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정리한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다가 이제 현재 진행되는 지금 모든 상황을 함께 대입시켜 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동기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그는 냉철하게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적대자들의 속내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되어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바울의 매임은 바울의 자유로움 못지않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종의 순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신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 사도가 되든지 자기는 잘못된 그런 선생이 되든지 자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의지였고 목적이었던 바로 그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진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냉철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에 틀림이 없음을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8절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강한 의지가 이 문장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접속사 알라와 카이가 함께 붙어서 나는 지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리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지를 그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의 답답함과 적대자들의 그 심통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눈길을 복음의 진보에 고정시켜서 그는 자기의 존재의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감추어져 있던 그 기쁨을 펌프질 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나는 이를 기뻐한다. 그렇고 말고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삶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그 목적을 구원을 이루는 바로 자기 존재 이유에서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나왔습니다.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고난과 그 답답한 어려움의 그 해결점을 바로 거기에서 찾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의 존재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생은 단순하고 명료해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그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요 삶과 죽음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햄릿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이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뒤따르는 바울, 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이 문제이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핍박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새로운 선교지로 계속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찾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자기가 보고 배운 예수는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도성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죽음의 길을 들어가신 그 종려주일, 그것을 바로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바울은 마침내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고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거기에서 갈등을 하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던 그는 죽음과 고통 사이에서 마침내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24절에서 그는 삶을 육체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은 내가 육체에 머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불완전함, 죄, 연약함 등을 담고 있는 장소로서 괴로움의 터전이었고 극복되어야 할 우리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살기를 택했다는 말을 육체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 사르스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음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어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고, 이른바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삶을 그래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침내 육체에서 죽어가지만 그런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새롭게 얻게 되는 길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걸음처럼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순교를 향한 삶을 선택함으로 마침내 자기의 삶 속에 이 끼어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죽어가는 육신 속에서 더 지독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죽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겠다. 어차피 죽어가는 육체 속에 있으니 나는 죽기까지 순종할 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단어 선택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 주님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를 뒤따라 육체에 거하는 삶, 즉 마침내 죽어가는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려주일 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저 살고 죽는 것이 내 목적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진리, 영원한 것,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가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경계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외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당신에게는 이 온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또 적대자들이 자기를 참 가짜 사도로 만들고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진보되고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가 문제인, 예수가 목적이었던 바로 그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의 그 걸음을, 그래서 그 종교주의를 자기 삶 속에 이식시켰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도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목적, 인생의 의미, 진리의 길, 영원한 길, 부활의 소망, 바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